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바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님 전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오바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나눠드린 교회 함께 보시면서 본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자, 주어 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그죠?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죠? 에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여기는 이렇게 마침표가 찍혀 있는 겁니다. 원문에는 오바댜의 묵시 하고 이렇게 제목처럼 딱 찍혀 있어요. 찍혀 있고 그 다음에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 자, 오바댜는 구약에 있는 성서 가장 짧습니다. 한 장으로 돼 있고요. 그 오바댜 자체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지 몰라요. 그 다른 역사적인 기록들에도 안 나와요. 성경에 보면 역사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또는 느헤미야 뭐 등등 이런 서신들의 그런 성경에도 안 나오고 뭐 다른 성경에도 겹쳐서 조금씩 나오게 돼 있는데 안 나오고 그러니까 잘 몰라요. 자, 그래서 정확한 정보가 많이 없습니다. 오바댜 자체는. 그냥 그래서 우리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면 그 기록이 우리한테 또 남겨져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들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바댜가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오바댜에게 주신 묵시, 이제 묵시는 약간 문학 작품의 성격이 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단어의 특성상. 그래서 이게 묵시라고 하면 좀 예전에 좀 잘못 번역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건 묵시가 아니거든요.
묵시는 실제로 본 걸 그대로 이렇게 옮겼다라기보다는 굉장히 그 상징적인 이미지, 상징적인 단어 또는 그거를 할 수 있는 어떤 비유적인 이야기, 비유적인 장면을 통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꼬우는 거예요. 그 되게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묵시는 진짜 얘기하는 거, 그 묵시에서 내용이 뭐냐랑 그 내용이 실제로 얘기하는 거가 다를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어떤 왕 얘기를 하는데 뒤에 보면 어떤 나라 얘기하거나, 여기서는 왕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사단을 얘기하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그에 비해서 여기는 묵시라고 하긴 좀 뭐한 게 진짜 에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에돔이 뭘 상징하냐? 아니에요. 그냥 에돔 그 자체예요. 에돔을 향해서 그냥 선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묵시라고 보기엔 좀 내용이 없죠. 묵시라고 하려면 그 계시록 정도 가는 게 맞아요. 이 진짜 그 도시를 말하는 건지 오늘을 얘기하는 건지 미래를 얘기하는 건지 우리가 읽다 보면 헷갈리죠. 왜요? 두 가지를 다 얘기하니까. 중의적인 단어를 쓰고 있으니까. 그에 비해서 이건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뭐 예언이다, 환상이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환상이라고 직역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 환상이다. 자, 에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어떤 말씀을 하는가? 1절의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들었어요. 뭐를? 어떤 소식을 들었어. 그죠?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자, 그 소식을 들었더니 뭐냐? 사자, 사신, 대사, 메신저가 나라들 가운데로 보냄을 받는 거예요. 여러 나라들한테 가갖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 같이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얘기를 하는 거를 지금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듣고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2절부터 나오는 건데 소식을 들었어. 야,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여러 나라들을 모았대. 그래서 어디랑 싸운대. 그 어디가, 그가 누구냐? 에돔이겠죠. 자, 지금 하나님께서 에돔을 치려고 주변 나라들을 모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사를 주관하실 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실 때,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때 어떻게 하겠어? 그냥 나 한 사람만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역학관계가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나비 효과처럼 연쇄작용이 일어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걸 통치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다스리다 보니까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복 주신다면서 이게 뭐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복을 주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한 번에 움직여줘야 돼요. 이게 쉽지 않죠. 여러분 그냥 뭐 진짜 유치하게 뭐 학교 가서 공부 잘하고 저기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친구들한테 인기 있고 성적 잘 나오고 키 크고 뭐 졸업하고 취업하고 뭐 그러면 뭐 인생이 풀립니까? 아니 나라 전쟁 나면 말짱 꽝이에요. 내가 건물 아파트 사는데 지진 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나 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냥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지역, 사회, 민족 그리고 국제 정세까지 다 맞물려서 움직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냥 간단치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시는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건 늘 타이밍이 안 맞아요. 언제는 굉장히 빠르고 언제는 굉장히 느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볼 수 있는 게 요 주변밖에 안 보니까 이 정도 일하는데 나 좀 잘 되게 해주는데 저 사람 내 편 붙여주고 제 사람 좀 멀리 보내고 그러면 얼마나 쉬워. 그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 내가 그냥 저 회사 취업해가지고 직장 다니고 그러면 될 것 같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나 하나 이 사람이랑 친해지면 또 누군가는 저 사람이랑 멀어지거나
또는 이 사람이랑 친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친한 또 그 누구와 또 친해져야 되고, 이게 연쇄작용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내가 취업을 함과 동시에 누군가는 그 자리에 못 가는 거고요. 또 그 나 때 내가 취업하면서 또 다른 사람은 여기 올려다가 저쪽으로 가고요. 어마어마한 변수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일 처리하실 때 우리가 다 못 봅니다. 우리는 지구가 얼마나 빨리 도는지를 계속 잊고 산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빨라서. 예. 지구 자전 속도가 시속 1300km인가 그래요. 예.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를 못 듣잖아요. 음속을 넘어가서. 예, 느린 것 같지? 예, 되게 느려 보이죠? 예, 엄청 빠릅니다. 근데 그거를 상쇄시킬 만큼의 중력이 있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을 갖고 있는 행성을 우리가 아직까지 못 찾는 거예요. 당연히 못 찾겠지. 있겠어? 상식적으로? 우리가 우주선 타고 날아갈 수 있는 거리 내에 있을 것 같아요? 가기 전에 늙어 죽어요. 예? 안 된다고. 이 조건을 맞추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기에는 불가능에 가까운 조건들을 하나씩 다 만들어가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거나 복 주시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항상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 나오는 에돔도 똑같습니다. 에돔이 뭐가 문제였을까? 에돔이 뭘 잘못했고 이렇게 혼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신 다음에 실제로 심판을 하시죠. 그럼 도대체 에돔은 뭘 잘못했을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벌써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교만. 도대체 에돔이 교만했길래 교만해서 뭘 한 거냐? 뒤에 이제 보면 살펴볼 텐데요. 에돔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서의 후예들이에요. 에서의 후예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대로 갈라지면서, 아니 이거 지금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이스라엘과 가까운 친척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위에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다니까 하나님을. 선택받고 못 받고 이건 나중 문제고,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를 선택하는 건 하나님 자유지. 그럼 그 다음 바로 옆에 나라, 그 제사장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순번에 있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에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요, 주변 나라들을 치거나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재점령할 때, 출애굽하고 재점령할 때 에돔은 안 건드리셨어요. 하나님도 형제라고. 근데 이것들이 뒤통수를 쳐? 자, 이게 이렇게까지 배려를 해줬는데 이걸 뻔히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걸 뒤통수를 치나? 그래서 오늘 역사적 배경에 보면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어요. 자,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자, 멸망할 때요. 자, 분위기 보니까 바벨론이 공격을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총 4번에 걸쳐서 하는데, 마지막 4차전, 이때 이제 결국 유다가 무너지는 건데, 4차전 할 때 주변 나라들이 분위기를 보니까 딱 봐도 유다가 질 것 같거든. 그죠? 그 정도 계산이 안 떨어지겠어요? 바벨론이 벌써 4번째 치는데 이번에는 진짜 질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바벨론 편에 쓱 붙어가지고 유다 침략할 때 같이 들어간 다음에, 그래서 들어가면 뭐가 가능해요? 전리품 획득이 가능하잖아요. 가서 날로 먹어야지. 자, 3번 때리느라고 유다는 지금 해롱해롱 하고 있으니까 4번째 때릴 때는 그냥 식은죽 먹기야. 여기서 그냥 숟가락 딱 얹은 다음에 뺏어가야지 라고 한 거예요. 이 정도 판단을 다른 나라들은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지. 근데 누군 하면 안 돼요? 에돔은 하면 안 됐어. 니들은 최소한 역으로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니들은 안 했잖아, 이스라엘이. 그럼 니들도 이거는 하지 말아야지. 자, 근데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교만일까요? 아니, 우리에 치면은 이렇게 그 소위 그 시쳇말로 이렇게 눈치가 빠르고 그렇게 세상의 흐름을 잘 분석할 줄 알고 시대의 흐름에 잘 올라타서, 우리로 치면은 소위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돈 버는 거잖아요. 출세하는 거라고. 이게 뭐가 잘못이냐고. 그렇죠. 그게 잘못이에요. 이들은 지금 뭐를 날렸다고요?
하나님이 없어요. 조상도 없어요. 과거의 역사도 없어요. 그리고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들의 이익만.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인기 많이 얻고 권력을 갖는 게 자체만으로는 죄가 되진 않겠죠. 그런데요, 그걸 목적으로 삼는 순간부터 우리는 100% 죄가 돼요. 그리고 그걸 목적으로 삼기 위해서 뭘 하겠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거 말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되고 싶은 나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와요. 자,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된다고? 교만이 시작돼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럼 굳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 정도는 내가 노력하면 돼. 이 정도는 내가 옆에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줄 거야, 저 사람이. 그럼 기도를 왜 합니까? 그냥 가서 친구야 좀 도와줘 이러면 되는데 기도를 왜 하냐고. 그런데 겸손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 오늘 제가 도움이 필요한데 제 가까이에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먼저 그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혹시 아니라면 지금 가르쳐 주시고 또 거절할지라도 다른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져. 하나님이고 뭐가 다 필요 없어요. 왜요? 되니까. 되는 게 99.9%니까. 이게 왜 안 되겠어? 예측을 탁 했단 말이에요. 뭐 과거의 어떤 데이터들을 쫙 보고 흐름을 딱 보니까 99.9%야. 야, 올라 주식 사. 야, 코인에 올라타자. 야, 이거 더 그 영끌 해가지고 마지막 막차 타서 내 집 마련에 성공해야지. 그렇댔죠. 고금리에 처맞아서 위청하기 전까지는. 아니, 사람들은 얘기해요. 뭐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이 바뀌어서 더 가중됐다. 아니면 저기 이렇게 그 레고랜드 사태랑 어디예요? 저기 그 어디 은행이야? 하여간에 그 두 개 흥국생명인가 어딘가 하여간에 거기서 하는 바람에 지금 막 그 채권 시장 얼어붙어갖고 돈이 안 돌아가고 건설 시장 무너지려고 하고 지금 뭐 회사가 난리가 났다. 그 바람에 지금 줄줄이 지금 막 휘청인다. 이거 잘못하면 옛날 IMF 꼴 난다. 별소리 다 나오고 있어요. 예. 마치 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 같죠? 아니요. 우리의 교만이 잘못이에요. 그렇게 하면 될 확률이 높은 거지.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그렇죠. 바로 여기서 실수한 거예요. 에돔은. 야, 이번에 이렇게 하면 날로 먹고 이번 기회에 우리가 영역도 넓히고 부도 축적하고 지역에서 세력도 차지하고 바빌론한테 이쪽 동네는 우리가 먹을게요 라고 하면서 땅도 좀 넓히자라고 한다는 본인들의 생각이 될 거라고 믿은 거지. 그래서 교만의 시작은요, 불신앙으로 봐요. 하나님 믿지 않는 데서부터 교만이 옵니다. 믿는데 교만한 건 이렇게 공존할 수 있는 속성이 아니에요. 믿으면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는 안 된다니까. 나는 하라고 하는 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죽으라고. 그마저도 안 하면 아예 안 돼요. 나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공부 마땅히 해야 되고, 운동 마땅히 해야 되고, 사람들 찾아가서 인사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 마땅히 해야 되고요. 예, 식단 관리하고, 예, 저기 생활 습관 좋게 만들어서 잘 자고 일찍 일어나고 마땅히 하는 거예요. 그거라면 건강해지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어떤 결과가 오는지는 하나님의 결과물에 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명령을 믿고 따를 뿐이에요. 그러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것으로 준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근데 하나님께 나한테 월급을 연봉을 5천을 줬어. 그게 나한테 가장 좋으라고 주신 거예요. 연봉을 1억을 줘? 가장 좋으라고 준 거예요. 연봉을 3천밖에 안 줘? 좋으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연봉 3천이 싫어. 최소 5천은 받아야겠어. 자, 그러니까 5천 받는 길을 내가 택하는 거잖아. 하나님이 오겠지 필요 없는 거죠. 기도를 왜 합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하라니까 가서 연락하고 전화하고 섬기는 거지. 거기서 이제 조금만 더 확장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갖고 싶은 거 갖고, 되고 싶은 나의 모습을 꾸미는 거죠. 되냐고.
정치인을 닮아 권력을 갖고 싶습니까? 경제인들을 닮아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뭐 연예인들 닮아서 뛰어난 외모를 갖고 싶어요? 그 사람들도 태어날 땐 자기가 그렇게 될 줄 몰랐다니까. 어? 몰랐다고. 자, 그거예요. 자, 이 교만한 에돔을 향해서, 그래서 교만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 불순종의 죄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에돔을 심판하세요. 자, 그래서 사람 지역 나라들을 불러다가 에돔을 치라고 하십니다. 자, 이제부터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고, 내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겠죠.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뭐 한다? 작게 했다, 작게 만들었다예요. 누구를? 너를.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대요? 그래서 너는 멸시받는다. 업신여김을 당한다예요. 아, 니들 교만하고 잘났구나. 그래? 그래서 요번에 이렇게 성공해갖고 잘 될 것 같지? 좀 뭐 이렇게 숟가락 얹고 기회를 잘 타서 뭔가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지? 이제 막 그 꿈과 희망이 부풀었지? 그래. 내가 이제 너를 작게 만들어줄게. 큰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 작게 만들어줄게. 자랑하고 막 영광을 누릴 줄 알았어? 너 멸시받게, 업신여김 당하게 만들어줄게. 자, 유다가 주전 586년에 이제 이 문제가 터지고, 실제로 에돔이 완전히 역사에 사라지는 게 주전 380년대인가 그래요. 한 200년 걸쳐가면서 에돔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흥망성쇠니까 우리의 짧은 인생으로 치면, 그죠? 민족은 한 1000단위로 가니까 역사가, 우리는 거기 공을 하나 빼자고요. 지금 이렇게 저렇게 기회를 잘 탔어. 계획에 성공하고 막 뜻이 이루어지고 막 인생이 쫙쫙쫙 올라가요. 잘 풀려. 실제로 됐어. 아, 뭐 내가 원하는 데 취업 성공하고 결혼하고 뭐 내가 원하는 자리 딱딱딱 올라가고, 아, 막 정점, 뭐 이제 내 인생에서 커리어 하이를 찍는 거예요. 막 정점에 올랐어. 예. 아, 나 잘났다. 그리고 뭐 이제 유튜브 찍고 뭐, 뭐 인터뷰하고 뭐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막 술 사면서 밥 사면서 자랑하고.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너 작게 만들어줄게. 멸시받게 만들어줄게. 20년만 기다려. 자,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지금 정작 완전히 나라 망가져서 이게 지금 나라가 다시 재기가 안 될 것처럼 보이는 건 유다입니다. 근데 유다는 몇 년 만에 폴에서 돌아온다고요? 70년 만에. 물론 유다가 계속 정신 못 차려서 해롱해롱 하지만, 그래도 유다는 사라지진 않잖아요. (200년) 뒤에 유다는 멀쩡히 버티고 있는데 반해서 오히려 에돔은 사라져요. 오늘 우리가 이 지점을 한번 잘 봤으면 좋겠어요. 교만이라는 것의 문제가 뭘까? 불신앙, 그래서 교만, 그래서 불순종으로 가고 있는 이 아주 간단한 메커니즘이 어떤 건가? 오늘 우리는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예, 교만이에요. 뭐 너의 마음의 교만이라고 붙여놓긴 했지만 어쨌든 교만이 속였다. 뭐를? 너를. 여기서 마음은요, 우리가 보통 말하고 있는 정신, 이해, 의지라고 표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쓸 때에는 정신세계, 멘탈, 또는 생각과 의지, 또는 지의정이라고 표현하는 바로 그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 마음에 있는 교만이 뭐를? 너 자신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너가 교만해서 스스로 속임에 빠진 거예요. 될 줄 알았지. 가질 줄 알았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여기가 문제인 거예요. 자, 굉장히 이렇게 조직신학적인 도식을 그려드리면 우리의 그 마음이라고 보통 말하는 혼이 있죠. 자, 우리 영혼의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교만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혼에서 교만과 반대가 되는 게 겸손입니다. 교만하면, 자, 여기는 이제 혼에서 생각 부분이에요. 이렇게 붙어서 나오는데, 교만한 생각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의지정서에서 내 뜻대로 하는 게 좋다 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입장에 불순종이 나와요. 자, 겸손하면 뭐라고 되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좋다, 그래서 하자, 이렇게 해서 뭐가 된다고요? 순종이 나와요. 여기서는 이제 영역이 바뀌죠. 영혼 6 말 플러스 행동이죠. 이렇게 나와요. 그럼 영에는 뭐만 들어간다고요? 영에서는 안 되네. 믿음, 여기는 보통 불신 또는 불신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서 디테일하게 하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뭐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고, 각각의 그 영의 생각이, 영의 의지가, 영의 감정이 어떻게 바뀌고, 또 우리의 혼에서 생각이, 의지가, 감정이 각각 어떻게 움직이는가, 여기까지는 뭐 시간 내 못하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각 영역에서 이런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다가 불신앙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는 사단이고,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 메커니즘을 하나님께서 스타트를 해주면 좋은데, 안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스타트할 수 있도록 시동을 걸어줬을 때 우리가 거기다가 순종해서 해야 되는 첫 번째 작업이 뭐예요? 자, 우리의 생각과 마음, 영혼을 우리가 스타트를 못 거니까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그죠?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게 1번이야. 근데 우리는 이게 1번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된다고요? 순서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이 하는 게 실제로는 2번이고 요렇게 돌아가서 여기까지 오는 게 3번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야겠다, 빛을 비춰줘야겠다, 영혼의 상태를 바꿔줘야겠다 하는 게 3번. 그래서 영혼의 상태를 바꿔주면, 그래야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서, 그래서 말과 행동이 바뀌면 그걸 보시고 영혼의 상태를 바꿔줘야지.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클이 잘 안 돌았을 때는 어디부터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영혼의 상태를 좋게 안 만들어줬는데 그걸 내가 파악했어, 가르쳐줘요. 성령님이 가르쳐주든 옆에 사람을 통해 가르쳐주든. 그럼 문제, 우리는 어떻게 시작한다고? 그것도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시작은 안 됐지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잖아요. 시작할 수 있도록, 영혼의 상태가 좋아지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시작부터 영혼의 상태를 밑도 끝도 없이 바꿔줄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바꿔줄게라는 약속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그 믿음을 갖도록 도와줘. 그럼 그 적은 믿음 갖고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간단한 고백을 하고 그걸 따라서 잠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경 펴서 읽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찬양 부르고, 자, 그 행동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넌 날 믿고 따라왔구나. 오케이, 그거면 돼. 그래가지고 진짜 영혼을 바꿔놓는다고요. 자, 이 사이클이 돌아야 돼. 선순환. 그래서 우리는 뭘 몰라요? 하나님이 언제 이 1번 우리 영혼을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영혼의 상태를 좋게 만들어주는 일을 언제 하실지를 몰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영혼의 상태를 파악한 뒤에 겸손히 믿고 따라서 은혜를 구하는 거고요.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때는 감사의 반응. 근데 영혼 상태가 아직 살짝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면 간구의 반응, 은혜를 구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것만 하는 거예요. 이것만. 우리는 계속 이것만. 물론 제일 좋은 건 눈 떴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딱 바꿔주셔가지고 어머 상태가 너무 좋네. 자, 이거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어제 그냥 늦게 자고 밥도 대충 먹고 운동도 안 했는데 아침에 눈 떴는데 컨디션이 너무 좋아. 할렐루야지. 아이 세상에 이거 날로 먹는 거잖아요. 인생. 이럴 수도 있어. 아주 드물게 있어. 간혹 그 간이 미쳐가지고 미친 듯이 일을 해가지고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면 뭐 갑자기 이렇게 타고나기를 워낙 잘 타고나갖고 몸이 좋아서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 그분들도 매번 그렇진 않겠지만 그럴 수는 있어. 그게 제일 좋아.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매일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부터 이제 식사하는 것부터 신경 써가지고 자세 똑바로 하고 그저 똑바로 앉고 똑바로 걷고 운동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 만나서 식사하면서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하루를 보내고 그리고 저녁에 푹 잔 다음에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컨디션이 좋아. 그럼 할렐루야인 거고 아 애가 좀 상태가 안 좋아. 심장 뛰는 게 영 별로야. 아 간이 약간 피곤해.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가서 이제 영양제 챙겨 먹고 병원 가서 약 타 먹고 아니면 이제 식단을 조금 더 빡세게 관리해가지고 먹는 거 좀 더 신경 쓰고 조금 더 운동하고 해야 되잖아요. 똑같다니까요. 우리 영혼도 어떻게 보면 원리가 아침에 눈 뜨면 영혼의 상태를 판단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이걸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가만히 냅두면 무조건 건강 상태가 나빠지는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무조건 우리 영혼의 상태는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에돔 입장에서는 옆에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뭔가를 좀 듣고 들릴 때마다 받아들이고 볼 때마다 따라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점점 나빠져요. 점점 교만해져. 그리고 에돔도 이렇게 몇 번 이스라엘한테 전쟁하다 졌거든요. 몇 번 맞았어요. 나라가 안 망한 거지 혼났어. 잘못한 게 있으니까 혼나야지. 이스라엘도 혼나는 판에 뭐 에돔이라고 안 혼나겠어요? 근데 에돔 입장에서는 그게 쓰라린 상처인 거예요. 저것들 내가 언제 한번 두고 봐라. 이랬던 거예요. 그거를 바벨론이 4차 공격할 때 이때다 그러고 뛰어들어온 거예요. 자, 교만한 인간들은요. 자기가 힘으로 못 이기잖아요. 그러면 늘 언제나 뒤통수 칠 기회를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망했다 싶으면 이때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글 올리고 나 증언 내 옛날에부터 알았는데 그 사람 진짜 못됐다고 그러고 막 아픈 데다가 그냥 그냥 막 우리로 치면은 2배, 3배로 힘들게 막 더 괴롭히고 그러는 거죠. 약해졌을 때 공격하는 거야. 왜요? 내가 받은 서름, 상처, 지난 날의 괴로움이 있으니까. 아니 내가 잘못해서 당했다는 생각을 해야지. 왜 그게 이스라엘 탓이에요? 이스라엘 뭘 잘못했어? 니들이 잘못해갖고 이스라엘이 친 거지. 그럼 나라와 나라끼리 그럼 어떻게 손잡고 지냅니까? 하다 보면 싸움도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해봐. 내가 옆에 친구가 있는데 처음에 내가 장난 걸었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게 됐어요. 점점 격해지다가 내가 진짜로 때렸네 얘를. 장난으로 툭툭 치다가 진짜로 주먹을 날렸는데 이 옆에 친구가 열받아갖고 나한테 주먹을 2대 날렸는데 내가 졌어. 코피 났어. 졌어. 패배했어. 울었네. 그 수치, 그 상처. 아니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걸 왜 옆에 친구를 뭐라 그래? 근데 나는 뭐 우리로 치면은 뭐 운동, 복싱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제가 옆에 다른 친구랑 시비 걸려갖고 맞고 있는데 이때다로 뒤에 달려가가지고, 정확한 용어를 모르겠습니다. 집단 폭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어렸을 때는 다구리라고 했는데
그 뒤에 가가지고 야 이러고서는 이때다 그러고 진짜 나쁜 거지 그거. 아니 내가 장난치다 내가 잘못해갖고 시비 걸려서 오히려 내가 두 대 쳐맞아 놓고 그게 왜 상처냐고. 내 잘못한 건 생각도 안 나요. 늘 억울해.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없는 것만 보고 늘 억울해. 시기 질투가 넘치는 거예요. 불평 불만이 넘친다고. 자, 이러면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것도 교만이라고 그랬죠. 분노도 교만이고 우울도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겸손순종에서는 나올 수 없는 감정 상태라니까. 자, 에돔이 딱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가 잘못한 건 생각도 안 하고 옛날에 맞은 생각만 하고 있고 언제 그러나 그러고 있다가 이때다 그러고서는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따라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을 망가뜨렸어요. 하나님은 그걸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과 마음 상태를 교만이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야, 단어 선정이 어쩜 이렇게 정확하지? 옛날 분들이 이런 개념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확하게 표현할 때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사람이 쓸 수 있는 책이 아니라는 걸 세상 깨닫게 돼요. 오늘날 정신분석학자나 또는 상담이나 이런 의료나 이런 사람들도 아직도 이걸 제대로 파악을 못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를 많이 하지만 각 시대마다 유행하는 그 정신의학 이론이 있잖아요. 옛날에 옛날에 정신의학이 맨 처음에 이렇게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뭐 의식이 있고 뭐 무의식이 있고 뭐 자아가 있고 뭐 초자아가 있고 이런 거 했다가 그거 아니다 행동이다 그거 아니다 다중이다 뭐 여러 가지 하다가 요즘은 이제 얼추 좀 정리가 된 것 같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또 스타일이 있어요. 요즘은 특정 한 사람이 그 각 이론의 대표로 나와서 이 사람이 이제 인기를 얻으면 그 방식이 통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그 채찍질이 통하다가 어떤 때는 위로가 통하다가 이게 다 통해요. 요즘 약간 말로 칭찬해 주는 걸로 가자는 쪽인 것 같은데 한번 전쟁 나야 알지.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인생의 문제가. 범죄자들 불러다 놓고 이렇게 당신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격려해주고 그러고 이렇게 상담 프로그램 들어오면 고쳐져요, 여러분? 복잡하다니까 인간이. 이게 선천적으로 어떤 뇌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호르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후천적으로 뭔가 잘못돼서 틀어질 수도 있어요. 고칠 수 있는 게 있고 못 고칠 수도 있는 게 있어요. 사회가 받아줄 수 있는 범위 내의 것도 있고 그걸 넘어가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데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고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모든 기본이 우리 영혼의 상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에돔이라는 민족이 그렇게 했던 거죠. 자, 이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3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너가 뭐라고? 너가 말했다. 그죠? 요렇게 누가 나를 땅에 끌어낼 수 있을까? 근데 땅에 끌어낸다는 얘기는 뭐냐? 이 사람들이 바위 틈 높은 곳에 거주해요. 자,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의 지형의 특성이 해발 한 1500 정도의 고지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산 꼭대기가 아니라 약간 중동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도 안 가봤는데 사진으로만 봤는데 이렇게 땅이 그냥 솟은 데가 있잖아요. 그 바위 위쪽 통로가 몇 개 없는 통로가 딱 정해져 있는. 그리고 이렇게 보면 바위 사이로 길이 나가지고 이렇게 되게 그 여행 가면 좋을 것 같은 그런 햇빛 비치고 막 되게 멋있고 그런 데 있잖아요.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 요르단 같은 데 가면 그런 동네들 있잖아요. 그런 동네에 살았어요. 그런 고지대에.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장점을 갖고 있냐면 침략이 어려워요. 근데 단점은 본인들도 확장이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애매한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항상. 자, 그러니까 본인들은 뭐라 생각해요? 저 여기서 완전을 확보한 뒤에 기회를 봐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희청희청할 때 날름날름 이렇게 집어먹으면 다 내 거네. 왜? 나는 고지대에 있으니까 못 들어오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돔이. 근데 특별히 누구를 타겟으로? 유다를 타겟으로. 저것들 옛날에 나한테 때렸지. 저것들 하이거네.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4절 읽습니다. 시작. 자, 2절부터 4절까지가 여호와의 말씀인데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끌어내릴 것이다. 누구를? 너를. 아야, 너 높은 데 있었냐? 아니, 좀 더 올라가, 좀 더 올라가. 여기 직역하면 만약 너가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도 예요. 만약 내가 별들 사이에 보금자리를 틀었어도 끌어내리겠다는 거예요. 아야, 뭐 1000m짜리 고지대, 야, 아니 더 올라가. 독수리처럼 날르든가 별 사이에서 저기 집 짓고 살아. 끌어내려 줄게. 야, 무섭죠. 해봐 이거예요. 해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을 꺾으실 때요 하시는 말씀이 뭐겠어요? 해봐. 어이구 그렇게 계획이 완벽해? 해봐. 너의 의지가 확고해? 해봐. 아이 뭐 지금 열정이 넘쳐 흘러? 해보라니까. 들어 누웠어? 떼 쓸 거야? 배째라 할 거야? 해봐. 해보자 이거죠. 누가 이기나. 무서운 거예요. 이 말이 진짜 무서운 거죠. 높은 데 사니까 안전하다고? 그래 해봐. 내가 더 올라가 더 올라가. 내가 확실히 끌어내려 줄 테니까. 이겁니다. 자, 근데 얼마나 확실히 끌어내려 주시느냐. 이게 문제인데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혹시는 다 빼시고 뒤에 내가예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망했지? 예요. 너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망할 수 있지? 예요. 자, 무슨 얘기냐? 예를 두 개를 드는 거예요. 자, 1번, 2번. 야, 도둑이 들었어. 야, 도둑도 가져갈 만큼만 가져가는 거야. 원래 다 가져가는 게 아니죠. 여러분, 다 가져가면 도둑도 아니지. 그죠? 도둑도 가져갈 것만 가져가요. 자기 손에 딱 필요한 만큼만. 내가 이 집에 왔는데 집에 현금이 엄청 많아. 내가 이만한 가방을 들고 와서 가방에다 채우고 나면요 그냥 가요. 그렇잖아. 다음에 또 옵니까? 들 수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지고 가냐고. 그러니까 가져갈 수 있는 만큼만 가져가. 포도를 따는 사람도 자기 딸 만큼만 가져간다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 때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않겠냐라고 돼 있지만, 이거 직역하면 뭐라고 돼 있냐면, 포도를 따는 자가 만약 너한테 왔어도 이삭 줍기 또는 그 이삭으로 남기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남겨놓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다 털어간다고? 너무하지 그건. 그래서 너가 어떻게 그렇게 망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를 치면은 망해도 이렇게까지 망하나?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들을 심판할 때요 적당히 절대 안 합니다. 야, 이게 그 정도로 당할 일인가? 이게 그 정도로 아플 일인가? 이게 그 정도로 사업이 망하고 일이 안 풀리고, 야, 그것 좀 하나 잘못했다고 이렇게 인생에 막 무너지나? 이런 소리가 들릴 정도로 하나님은요 완전히 낮춰요. 200년에 걸쳐서 민족이 사라집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더하죠.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의문문이죠. 주어서로 어떻게 할까요? 에서가 스탈되었다. 야, 이게 어떻게 다 뺏기지? 에서야, 이거 어떻게 다 뺏기지? 그 다음에 그 숨겨놓은 보물이 어떻게 다 뺏기지예요. 어떻게 다 뺏기지? 이 얘기입니다. 야, 그 도둑도 가져가다 하나는 놓고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다 가져가지? 이 얘기예요.
에돔의 후예니까 에서가 수탈 여기 빼앗겼다라고 돼 있는데요. 예, 정확히는 빼앗겼다가 아니라요. 뺏는다는 단어가 아니고요. 조사한다예요. 탐문한다, 탐색한다. 우리를 치면 싹싹 뒤져가지고 다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야, 우리를 치면 이거죠. 그 일이 하나 잘못됐어. 마치 무슨 영화, 공포 영화처럼, 재난 영화처럼 나사 하나가 빠졌는데 그것 때문에 갑자기 거기서 문제가 터지더니 스파크가 튀더니 불이 나더니 그냥 배가 침몰하는 거예요. 이 나사 하나 빠져서 이게 그럴 일인가 싶은데 그렇게 되죠. 물론 영화지만. 근데 우리 인생을 그렇게 나라 민족을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저게 저 정도 일인가 싶은데 그 사람이 그거 한 방에 그냥 가는 거예요. 마치 연쇄적인 이상하게 일어나면 그렇게 돼요. 옆에 있는 친구랑 한번 싸웠네. 그냥 크게. 근데 걔랑 갈라졌는데 갑자기 그 다음부터 뭐 일할 때마다 와서 방해를 하더니 뭐가 일이 안 되더니 그래서 뭐가 꼬이고 뭐가 깨지고 그러더니 앞으로 인생이 꼬이더니 애가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져요. 아니 저게 그 정도 일인가 싶은데 그렇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만을 깨는 방법이 뭐겠어요? 진짜 큰 걸로 맞잖아요. 우리 마치 16강처럼 졌지만 잘 싸웠다. 이렇게 패배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샅샅이 털어버리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집에 도둑 든 것 같은데 다 털리는 거예요. 이게 잠깐만 도둑 이렇게 털어가나 싶을 정도로 어떻게 도둑 한 명 들어왔다고 집안이 망하냐고. 근데 도둑 한 명이 들어왔는데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기적같이. 여러분 한다면 합니다. 다음날 결제해야 되는데 그 서류 그 도장만 딱 빼가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게 아닌데 도장을 못 찍어서 그 다음에 위약금이 2배로 뛰고 그거를 내려고 봤는데 그걸 낼 수 있는 서류가 있는데 그것도 가져가갖고 봤더니 그거 없고 야 이건 숨겨놨으니까 얘는 안 가져가고 하고 지하창고 열었더니 그것도 가져가갖고 결국 파산나요. 도둑 한 명 들었는데 회사가 무너져.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겠다는 그러니까 본인이 어이가 없지. 이게 이렇게 무너지나? 네, 하나님 교만을 그렇게 깹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이게 그 정도로 잘못한 거냐고. 이게 그렇게 큰 죄냐고. 아니요. 하나만 잘못해도 하나님 맘먹으면 골로 보낼 수 있어요. 왜 자꾸 타협하려고 하십니까? 죄는 죄라니까. 에돔 입장에서는 아니 무너뜨린 건 바벨론이고 우린 옆에 가서 조금 이렇게 요만큼 주워온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넌 죽었어. 그거래? 넌 하면 안 되지 임마. 내가 니들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점령할 때 니들은 안 건드렸잖아. 근데 니네가 이렇게 할 수 있어? 야 내가 유다가 잘못해서 바벨론 통해서 침판하는 건 맞지만 너는 가만히 있었어야지. 어딜 거기 끼어들어와. 아니 저기 다 주변 나라들이 다 하니까 저도 같이 한 거예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에이 시대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요즘은 살아남으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소용없어요. 다 죽이는 거예요. 물론 바벨론도 심판하십니다. 네, 어차피 다 심판하는. 바벨론도 심판하시고 그죠? 메데, 페르시아 다 심판하시고 다 심판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친나라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도 심판하시고 하나님 그냥 살려두시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타협하시면 안 돼요. 이게 그 정도인가?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작심하시고 여러분 인생에 사소한 거 하나를 건드려 놓잖아요. 그냥 무너져요. 여러분 제가 사업하시는 건설하시는 분 얘기 들었는데 그 진짜 대기업 말고 그래도 좀 이렇게 중견기업 1년에 매출이 한 전체 뭐 규모가 100억 정도 움직이는 회사들은 그 대기업이 아니래요. 건설에서는 건설 워낙 규모가 크니까 그 정도 되는 조그만한 그 건설 회사를 하나 운영하시는 분의 뭐 사모님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만나서 잠깐 식사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1년에 한 번 돈이 딱 안 돌 때가 있대요. 이때가 진짜 힘들대요. 이거를 못 막으면 그냥 회사가 무너지는 거래요. 한 번씩 온대 가끔. 그래서 뭐 고금리고 뭐고 필요 없대요. 무조건. 왜냐면 돌면 다 돈이 들어오니까. 그걸 못 돌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친척한테 빌리고 그저 은행 가서 빌리고 뭐 사채를 쓰고 했는데 그거 무너지는 회사들은요 막판에 얼마가 모자라냐면 500만 원, 1000만 원 모자란대요. 마지막에 그 돈이 모자란대요. 다 끌어왔는데 그게 딱 모자라서 100억짜리 200억짜리 회사가 무너진대요.
무섭지 않습니까? 아니 1억 모자라서 무너지면 이해라도 하지. 야 내가 10억이 없어서 회사가 무너지면 납득이 되잖아요. 야 돈이 안 돌다 보면 그렇게 큰 돈이 멈추면 그래 무너질 수 있지. 그럼 마지막에 500이 모자란대요. 미치겠죠. 평상시였으면 회사 입장에서 쳐다도 안 볼 만한 액수의 돈인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회사가 멈춰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서요 호르몬 하나 딱 아시죠? 신경 중에 뭐 하나만 딱 끝나요. 그냥 이게 그 정도인가 싶은데 끝나요. 내 인생에서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하고 관계가 틀어지잖아요. 인생 망가질 수 있어요.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완전히 낮추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 정도인가 싶은데 낮추는 거예요. 교만하시면 안 돼요. 물론 에돔은 아예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여기는 기회도 안 줘. 아시죠? 하나님 자녀들한테 주시는 무한의 기회, 이스라엘에게 주는 저 패고 그냥 반 죽여놓은 한 있어도 다시 살리는, 어떻게든 다시 살리는, 그게 더 고통스러워 보일 정도로 다시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에돔은 없어요. 기회를 주고 하다 안 되면 그냥 끝내는 거예요.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거나 말거나 교만 자체가 갖고 있는 속성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교만을 꺾으세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것으로 어떻게 될까요? 조건을 3개나 붙였지만 결국 지각이 없다. 교만해서 뭐라고 생각했겠어? 완벽한 계획이야. 될 거야. 아, 나 진짜 똑똑하다. 야, 내가 이걸 알았어? 야, 이걸 예측했어? 요렇게 하면 되겠네. 요렇게 해서 돈이 돌고 요렇게 해서 일이 풀리고 쟤랑 요렇게 해서 일을 한 다음에 저렇게 하고 하면 야, 10년 동안은 뭐 그냥 뭐 쭉쭉 잘 나가겠네. 야, 10년 뒤에는 건물 하나 올리겠어. 그 교만을 없애버리는데, 무효를 시키는데 어떻게 하냐? 7절의 첫 번째, 너와 약조한 자들이 너를 쫓아요. 약조는 언약입니다. 언약. 여러분 언약은요 피해 맹세예요. 깨면 죽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깨면 끝이지 뭐. 이게 뭐야?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자, 뭐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국제사회에서요 언약 같은 거 믿으시면 안 돼요. 살려면요 살 길을 알아서 뚫어놔야 돼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여기 강대국 사이에 껴갖고 이 나라 저 나라 이렇게 치이는 나라들은요 이쪽 저쪽 보험 다 드러나야 돼요. 누굴 믿어 누굴? 우크라이나가 저기 핵 빼면 나토 가입시켜준다고 그랬잖아. 그럼 나토를 가입하고 핵을 뺐어야지. 핵을 빼니까 저렇게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너무 당하니까 그럼 그 다음에 폴란드를 해서 또 유럽으로 넘어오니까 또 도와주잖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폴란드에도 무기 넘기고 러시아한테도, 러시아는 요즘은 안 하지만 예전에 무기 좀 넘겨 팔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어.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차피 깨면 끝이에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약속을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도 뭐라고요? 하나님도 자기 이름을 거시잖아. 그러니까 내가 약속을 안 지키면 나를 모욕하라 이거예요. 당당하게. 그리고 내 약속을 지킨다는 증거를 주시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고. 근데 사람은 뭘 증거를 줘? 미안하지만 종이 한 장? 찢으면 끝 아닙니까? 불타면 끝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재산 분배놓고 싸우는 거 봐봐. 뭐 사이좋게 지내고 부모님이 이건 넣어주고 저건 넣어주고 돼? 현실에 됩니까? 허구한 날 싸우는데? 아니 살아 생전부터 싸우잖아. 살아 생전부터. 믿긴 뭘 믿어요? 내 거라고 도장 안 찍으면 내 거가 아닌 거지. 누굴 믿어? 부모니까? 가족이니까? 요즘 같은 때는 야 누굴 믿어요? 배우자? 야, 무섭지 이젠.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헛된 걸 믿는 게 아니라요. 믿을 만한 증거를 갖고 믿어야 돼요. 그래도 지금 깨질 판에 그게 없는데 어떻게 믿어? 이 사람이, 이 부모가, 이 배우자가, 이 자녀가 믿을 만한 증거, 효력 있는 어떤 증거, 서류 이런 게 있어도 지금 깨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그것도 없는데 그냥 믿어요? 말만 내가 앞으로 잘할게? 그래도 아시잖아요, 우리 그 사고 치면 꼭 이렇게 친구나 연인이나 배우자가 다신 그렇게 안 할게? 아, 여러분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믿어 그걸?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뭐 미국을 믿어요? 중국을 믿어요? 알아서 겨야지. 눈치껏 살아야지. 누굴 믿어? 네. 약속하면 뭐해? 깨면 끝이라니까요. 그래서 동맹 맺어놓은 나라들이 있으니까 이 나라들은 날 안 칠 거라고 생각한 거야, 에돔이. 예. 근데 너 나라 망할 때는요, 다 깨고 들어와요. 왜요? 죽은 자는 말이 없거든. 죽으면 서로 연락할 거야? 죽으면 끝나요. 여러분 죄송한데 우리끼리 언약 맺어놨어도요, 우리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럼 언약이고 효력이고 뭔 상관이야? 그냥 끝난 거지. 내가 저 사람이랑 계약서 썼어. 근데 저 사람 죽었잖아. 그럼 계약서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럼 이제 저 사람이랑 나랑 계약서 쓰고 도장까지 찍었지만 죽었는데 싹 찢으면 아무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이 사람한테 줘야 되니까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자식들한테 가야 되지만 안 주면 모르죠. 네. 안 주면 모르죠. 아니, 그래서 저기 사망보험금 안 타가는 보험금도 꽤 있다고 그러잖아요. 몰라갖고. 그런 거예요, 현실에선. 뭘 다 일일이 챙겨줄 것 같지? 안 해요. 자, 약속 깨지면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화목했어. 친했어. 예. 화평한 관계. 친하게 지낸 거 죄송합니다. 소용없어요. 예. 나 쟤랑 친해. 아이고, 어려울 때 도와줄 것 같습니까? 도와줘야 친한 거예요, 여러분. 친한 사람이 날 도와주는 게 아니고 반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나랑 친한 사람이에요. 내가 진짜 힘들고 외로울 때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믿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반증. 근데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생이 괴로운 이유가 뭐예요? 진짜 힘든데 집에도 들어가기가 싫고 회사 가기도 싫고 학교 가기도 싫고 갈 데가 없어.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뭐예요? 실제로 나한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 인생의 비극이 여기서 오잖아요. 친하니까 나중에 내가 힘들고 괴롭고 외로울 때 위로가 될 거다, 도움이 될 거다. 도움을 받아야 위로가 돼요. 도움을 받아 위로가 돼요. 제가 어린 시절에 순진해가지고 이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하게 지내고 잘해주면 나한테도 잘해줄 줄 알았더니 그러기는커녕 가서 인사하고 그죠? 결혼식 뭐 장례식 다 챙겨줬더니 나한테 안 오더라고. 관계 정리하는데 비용이 들잖아요. 그래서 시간 쓰고 돈 써서 걸러냈습니다. 희한하죠. 친한 거 소용없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성도들의 관계도요, 하나님 안에서 맺어지는 거지 하나님 떠나서 우리끼리 친하잖아요. 소용없어요. 이렇게 말씀드려 참 뭐한데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일 때 하나님께서 야 가서 쟤 도와줘. 그래야 진짜 의미 있는 관계가 맺어지는 거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야 진짜 좋은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지. 뭐 우리끼리 맨날 같이 밥 먹고 놀러 다니고 그러면 친할 것 같죠. 일 어려울 때 도와줄 것 같죠. 여러분 교회 갈라져 싸움 나는 거 보세요. 지옥이 따로 없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게 멍청한 짓이라고 교만한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니까. 게다가 가장 사람들이 실수하는 거 세 번째 이거죠. 세 번째 뭐라고요?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판다. 나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 얘는 나를 안 배신할 줄 알았지. 그럴 것 같습니까? 야, 내가 저 사람한테 저기 도움을 주고 있어. 공부하는데 나 때문에 얘가 공부를 해. 내가 다 필기한 거 알려주고 자료 갖다 주고 그러니까 얘가 나 뒤통수 잘 칠 것 같죠?
교수님한테 가서 제가 꼰지른다니까? 교수님한테 로비하면서 나는 뒤통수 친다니까?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이 사람 먹거리를 줬어. 사업거리를 줬어요. 직장을 취직시켜줬어. 그런데요? 직장에 들어와서 같이 일 잘할 줄 알았지? 나 쫓아내고 자기가 올라가요. 착각하지 마세요. 어디 내가 이 사람 먹고 살게 해주면 날 도와줄 것 같아요?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인생은 배신의 연속입니다. 믿을 놈 믿어야지. 자, 그런데 에돔이 뭐라고? 쫙 깔아놨어. 야, 언약 맺어놓고 친하게 지내고 내가 서로 경제적으로 이익을 주고받고 해서 이 사람들은 내 편이라고 생각한 거야. 자, 나는 고지대에 있지. 이렇게 편들을 다 모아놨지. 근데 또 기회가 왔어. 바벨론이 애굽 남유다를 치네. 난 여기다 숟가락만 얹으면 나를 공격할 사람은 없고 나는 저거 뺏어오면 다 내 거고 할렐루야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 교만의 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에돔이 망하잖아요. 거기 안 넘어갔으면 어떻게든 그냥 살긴 살았을 거라고. 근데 그걸 넘어가는 바람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건 못 참겠는 거지. 야, 이건 아니지.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용서가 안 된다. 그래서 에돔은 망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옆에 있는 나라를 불러다가 얘네 좀 쳐라고 하시는데 그 쳐라고 부른 나라들이 평상시에 에돔이랑 언약 맺고 지내고 친하게 지내고 서로 경제적으로 이익을 주고받았던 나라들이었던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럼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일본이 우리나라의 선진화에 도움이 됐다. 근대화에 도움이 됐다. 일부는 맞다니까요. 이게 매국노가 아니라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일부는 우리를 괴롭히고 망가뜨렸지만 또 일부는 또 살려주는 게 있어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뭐 다 도와줬겠어요? 다 자기들 다 살라고 했지. 그 자기들이 이익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해주는 거지. 우리나라가 쓸모가 없다고 판단되면 왜 도와줬겠어? 왜 군인 보내서 나라를 도와주냐고. 그런 거잖아요. 서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다 양단이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나라 없어요. 게다가 대통령 바뀌고 정권 바뀌면 또 입장이 바뀌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새벽에 전도서 보고 있잖아요. 자, 모른다는 전제를 갖고 사는 거예요. 항상. 모르니까 묻고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혜가 온다니까. 내가 부족하다고 내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걸 아니까 노력한다고 무조건 좋은 결과가 오지도 않으니까 운에 기댈 수 없으니까 인생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묻는 거예요. 늘 구하는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같이 살아야 돼요. 혼자 살면 망하니까. 하루를 만족하면서 사는 거야. 할 수 없어. 내일 일은 모르거든. 근데 뭔가 일이 잘 풀려. 그러면 선물이니까 감사하는 거고요. 안 풀리면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 그러는 거예요. 억울할 필요도 없고. 그게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자, 에돔이 함정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자, 8절 읽습니다. 시작.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내가 멸하지 않을까? 반문하지만 실제로는 멸하겠다는 거죠. 누구를? 지혜 있는 자, 지각 있는 자. 아유, 똑똑했어. 그래, 니들부터 보내드릴게. 그러니까 지혜 있다고, 지각이 있다고, 머리가 돌아갈 줄 안다고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짜고 실행에 옮겨서 살 줄 알았지. 나라가 살 줄 알았지. 그 덕에 나라가 망했죠. 나도 살고 국민도 살 줄 알았더니 내가 지금 국민들을 망쳐놨죠. 죽여놨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는데 러시아가 독재를 하면서 또 이렇게 푸틴님께서 독재를 하시면서 나 따내는 나라를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나라가 살지 죽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결과를 까봐야죠. 자, 중국도 독재 3연민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나라가 사는 길인지 죽을 길인지 몰라요. 그런데 당사자들은 뭐라고 생각한다고? 살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해봐야 알겠지만 안 될 확률이 매우 높죠.
우리도 맨날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좌우 진영에서 그렇게 뭐 정치인들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해야 산다, 저렇게 해야 산다, 이렇게 하면 망한다, 저렇게 하면 망한다. 아이고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이 나라를 떠나네, 이민 가네. 그래도요 지금까지 잘 오고 있습니다. 은혜라, 기적이라니까요. 잘하는 것 같은데 휘청휘청 나라가 바로 우리 옆에 있잖아요. 야, 나라가 30년을 저렇게 휘청일 수 있구나. 생각해 보세요. 30년 전에 전 세계 경제대국 2위예요. 지금 우리랑 비슷해졌다니까?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른다고 자꾸 똑똑한 척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배움의 자세, 듣는 자세, 묻는 자세. 이 겸손이 중요한 거야. 하나님 말씀 듣고 믿는 거죠. 9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죠? 너의 용사들. 드만은 에서의 장 아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 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에돔 족속을 부르는 또 다른 명칭인데 너의 용사들이 놀라게 될 것이다예요.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멸절될 것이다. 에돔의 드만의 용사들이든 뭐 이게 드만이 조상의 이름을 딴 도시래요. 그리고 여기가 외곽 도시라 그 요새랍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군대가 주둔하니까 용사들이 있으니까 안전할 것 같지만 죽는다 이거죠.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 똑같은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뭐 복잡하게 알 것 없이. 예? 군대 모았어, 도시야, 요새야, 튼튼해, 안전해 보여, 죽는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라고. 여러분 보세요. 전쟁만 봐도 말이 안 되죠. 우크라이나 버티는 것도 신기하고. 야, 축구 보세요. 야, 이건 또 말이 안 되지. 야, 어떻게 또 16강 갔어, 그죠? 예. 근데 이번 카타르 월드컵은 뭐 개인적으로는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뭔가 그 적절한 이변이 계속 나오니까, 야, 역시 이게 참 이게 예상이 안 되는구나. 팀들도 막 컨디션이 왔다 갔다 하고, 예? 뭐 순위가 왔다 갔다 하고,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럴 수 있구나. 감독이 밀어준 선수는 못하고, 그래서 하도 못해가지고 빼고 어쩔 수 없이 후보로 넣는데 잘하고. 예.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지만요. 외국도 똑같더라고요. 예. 우리랑 열심히 싸워준 그 포르투갈도 호날두 빼고 그 21살짜리 그 선수를 넣는데 16강 경기에서 혼자 3골 넣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뭐지? 사람들이 지금 원래 차세대로 주목받는 선수인데 그렇게 잘할 줄 몰랐지. 예, 그런 거예요. 예. 원래 그런 겁니다. 예. 몰라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승 후보 중에 하나는 벌써 떨어지고. 자, 이게 지금 그런 거예요. 아, 결승에서 만났으면 하는데 8강에서 바로 만나고. 이게 모르는 겁니다, 인생. 그렇게 돼요. 자, 그러니까 뭐 지혜롭다, 힘 있다, 그걸로 나라가 안전한 게 아니라고. 우리가 주일날 보는 것처럼 사울이 그렇게 힘 있고 용감한 군인들 많이 모아놔 봐야 골리앗 하나를 못 이겨요. 근데 어디 15짜리 그 목동 하나가 나와가지고 돌 던져서 이기는 게 말이 되냐고. 근데 이긴다니까 또. 희한해요 이게. 10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너는 뭐 한다?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멸절될 것이다. 심지어 영원이야. 자, 부끄러움 당한다고 부드럽게 표현했는데요. 예, 수치를 덮는다. 커버. 수치를 덮는다예요. 그래서
정확히는 당한다는 얘기죠. 수치에 덮여 있다는 얘기니까. 너 부끄러움 당하고 멸망당할 거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자, 본인들은 이걸 왜 했다고요? 더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찬스를 잡아서 더 땅을 넓히고 나라가 더 부국강병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거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요, 살고 싶어서 하는 짓들이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죽을 짓을 해요, 죽을 짓을. 본인은 그게 죽는다는 생각도 안 하는 거지.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은. 근데 그걸 하면 그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서 나라가 200년 뒤에 2배, 3배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고 힘 있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서 그걸 밀어붙인 건데 결과적으로는요, 그것 때문에 200년 뒤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야, 그럴 줄 몰랐지. 자,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도 한 사람 같다, 하나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너도 그들 중에 원, 영어로 번역하면 그렇게 돼요.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똑같다는 얘기죠. 자, 뭐가 똑같냐? 내가 멀리 섰던 날. 자, 얘가 이제 조금 해석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긴 하는데, 자, 멀리 서서 구경만 하고 안 도와줬다, 유다를. 또는 멀찌감치 있다가 기회를 보고 들어왔다. 뭐가 됐든 좋은 건 아니니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자, 이방인 당연히 바벨론을 뜻하는 겁니다. 외국인이 그 성문에 들어가서 바벨론을 뜻하는 거죠. 자, 들어가서 재물을 빼앗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제비 뽑아가는 거예요. 땅 따먹게 한 게 아니라 다 물건, 전리품 해 들어갈 때 너도 같이 했다는 거죠. 10절에 말하고 있는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이 바로 이거란 얘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같이 들어와가지고 도와주기는커녕, 아니면 도와주기 싫으면 가만히라도 있든가, 그걸 같이 들어와가지고 뺏어가? 야, 그건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잘 살 줄 알았어? 그렇게 하면 더 쉽게 나라가 더 클 줄 알았어? 이번 기회에 나라가 성장할 줄 알았니? 이번 기회에 부귀영화를 누릴 줄 알았지?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지금 즐겨야 돼. 이걸 꼭 지금 해야 돼. 나 이거 하고 싶어. 이거 먹어야겠어. 이거 가져야겠어. 나 이런 모습이 돼야겠어. 본인 딴에는요, 성공하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한다고 했겠지. 딴에는 본인이 갖고 있는 힘과 본인이 갖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했겠죠. 근데 그게 결국은 자기 인생에 당장에는 1년, 2년을 볼 때에는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잘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10년, 20년 뒤에는 망가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손을 안 댔어야 되는데 하지 말았어야지. 자, 우리는 오늘 오바댜 다음 주까지 보면 끝나요. 짧아서. 네.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에돔이 엄청 진짜 잔인하고 포악하고 우상 숭배가 난무하고 이래서 지금 심판당하는 게 아니라, 에돔이 하나님께서 최소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형제의 나라인 이스라엘한테 하지 말아야 될 그 선을 넘어갔단 말이에요. 쳐들어오지 말았어야지. 안 도와주는 거, 그래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안 도와줄 수 있다 쳐들어오진 않았어요. 근데 왜 쳐들어왔을까? 왜 나라 망하는데 일조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교만 때문이라고. 이때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근데 그 교만이 어디서 기인한다고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 왜? 우린 지금 고지대에 살면서 동맹 맺어놓고 친하게 지내고 다 경제적으로 이익을 주고받으니까 내 편이야, 내 편.
여긴 됐어.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나라가 더 크려면 고지대에서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땅으로 진출하려면 이제 그 이스라엘을 발판으로 삼아서 바다를 잡아야 될 거 아니냐고. 이스라엘 중에 이렇게 밑에 부분만 좀 달라고 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작으니까 한 3등분 해가지고 그거 하나 우리만 먹으면 우리는 이렇게 바다로부터 해서 내륙으로 쫙 길이 뚫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지. 야, 우리 앞길이 창창하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바다, 그래서 유럽이나 아프리카로부터 이 중동으로 가는 이 무역로를 우리가 이렇게 점령하면서 앞으로 장밋빛 미래를 꿈꾸는 거지. 살라고 하는 거라, 살라고. 하나님 없이 내가 살라고 하는 그 머릿속에 있는 나의 계획이, 그 머릿속에 있는 적절한 예상이, 그리고 시기를 정확히 읽었어. 이때는 무조건 이겨. 이때는 들어가면 그냥 숟가락만 얻는 거야. 그 엄청난 똑똑한 머리와 냉철한 판단이 놀랍게도 인생을 망가뜨렸어요. 나라를 망가뜨렸다고요. 이게 어떻게 되나 싶은데 그렇게 돼요. 게다가 심지어 이게 그렇게까지 망하나 싶은데 그렇게 망해요. 이 하나에. 그 이스라엘 얻어서 재물 얼마나 얻어왔다고. 그죠? 땅 뺏어와봐야 얼마나 뺏어왔다고. 실제로는 뺏어오지도 않지. 다만 그 무역이나 이런 거에 좀 뭐 이권을 좀 얻었겠죠. 그거 가지고 얼마나 대단한 거였다고. 근데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잘못된 습관 하나 들이는 게, 오늘 내가 교만해가지고 잘못된 계획 하나 세운 게 뭐 대단할 것 같지만 그거 한 방에 내 인생 날아갈 수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에돔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전쟁 나고 기근 오고 포로 갔다가 돌아오고, 우리를 치면은 때리고 패고 막 이렇게 눌렀다 들었다 놨다 해가지고 이제 정신 차리게 하는 건데, 에돔은 그냥 한 방에 끝나는 거라. 그 한 방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늘 물어보십시오. 늘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나보다 지혜롭다. 하나님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 내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다. 이 땅에서도,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좋은 걸로 채워주신다. 오늘 주는 것도 좋은 거다. 내일은 당연히 더 좋을 수 있고, 고난과 시련이 찾아와도 큰 문제 안 된다. 기꺼이 이겨낸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좋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꼭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줄 거다. 걱정할 것도 없이, 복잡하게 머리 쓸 것도 없이 오늘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세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내 발의 등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내 길에 빛도 비춰준다고. 어디 갈지도 알려주고, 한 걸음 한 걸음 또 어떻게 갈지 다 알려줘요. 걱정하지 마시고. 플랜이 쫙 없어갖고 좀 그럴 수도 있지만, 괜찮아요. 오늘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에돔처럼 교만해서 자기의 힘과 지혜를 믿고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게다가 좋은 기회에 결단력 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나라 망치지 마시고 인생 망가뜨리지 마시고, 오히려 차라리 이스라엘처럼 잘못하면 그냥 혼나고,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용서받고 회복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늘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그 말씀 붙들고 주신 대로 잘 따라간다면 다윗 시대처럼, 솔로몬의 시대처럼 정말 그 주변의 나라들이 범접할 수 없는 부강한 풍요로운 나라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 1, 2년 잘못 살아서 10년, 20년을 날리지 말고,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진짜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가능하면 우리 일생을 그렇게 참 번성하고 풍요로울 수 있도록, 때때로 찾아오는 건 아무것도 아닌 고난과 시련 정도로 넘어갈 수 있을 만큼 정말 굳센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만 있다면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길로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교만한 인생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겸손히 순종하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 회복하시는 은혜, 상과 복을 내려주시는 은혜, 기적이 있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해 보겠습니다. 이 예언서는 저자의 이름을 따라서 오바댜라고 불립니다. 저자 오바댜는 주전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이후 주전 6세기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인적 사항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저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어렵습니다. 오바댜는 에돔과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된 성경입니다. 특별히 에서의 후손들이 이룬 민족인 에돔이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로서 신의를 저버리고
유다를 학대한 것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신앙과 불순종에 빠진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 남유다는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셨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학대한 나라들이 무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는 이스라엘에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침략한 나라들은 그들의 죄로 각각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 당연히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죄한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각각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하실 때 칭찬받고 상과 복을 누리도록 오직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통해서 에돔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의 교만을 책망하십니다. 에돔은 교만한 마음에 스스로 속임에 빠졌습니다. 에돔은 자신이 높은 바위 틈에 거주하니 안전하다고 자기 기만에 빠졌습니다. 에돔은 동맹을 맺은 나라들과 화목하게 지낸 나라들과 먹을 거를 제공한 나라들이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기 기만에 빠졌습니다. 안전이 확보되었다고 생각한 에돔은 유다의 침략에 동참했습니다. 형제 국가를 향한 신의를 버리고 좋지 못했던 과거의 연을 악함과 무자비함으로 갚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에돔은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교만한 마음을 주의합시다. 에돔처럼 안전한 곳에 거주하고 이전보다 크고 강해졌으며 동맹과 친목과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맥들로 인해서 안전을 확보했다는 교만한 생각에 빠지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시면 확보해 놓은 안전지대들이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무너지고 망할 수 있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철저히 낮추십니다. 그래서 에돔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긴 교만한 생각들이 무너졌습니다. 헛된 안전을 의지하지 맙시다. 괜한 보복도 하지 맙시다. 거칠고 악한 행실로 살아가지도 맙시다. 교만하고 고집스럽고 충동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나의 구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겸손히 순종하여 살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과 복이 있는 인생, 회복하고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